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봄 시작을 알리면서 화요 성경 공부의 첫 시간을 맡은 남성혁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한 학기 동안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또 말씀을 나누며 기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함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궁금해합니다. 물론 제가 이 시간에 모든 것을 다 답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우선 대표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는 결과를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 이미 하나님이 주권으로 그 권능으로 정하신 뜻을 과연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바뀔까? 안 바뀔까?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또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짧게 기도해도 될까? 길게 한다고 능사일까? 뭐 여러 가지로 기도의 시간과 횟수와 길이에 대해서도 궁금해합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짓고 요즘에 신앙생활을 정기적으로 경건하게 참되게 하지 못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실까? 참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들이죠. 끈질기게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까? 이것만큼 또 고민이 되는 문제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늘 이러한 고민들이 쫓아다닙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오늘은 신앙의 기도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요즘 말로 하면 메트로폴리탄, 아주 융성한 거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티그리스라는 강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고요. 유프라테스 강이 또 이렇게 흘러내려오게 되는데요. 두 곳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 인구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우르라는 지역은 아주 큰 성읍에 해당되겠습니다. 고대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이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삶은 막연하게나마 다른 이들보다는 풍족했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입니까? 바로 우르지요. 너의 본토 아비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처음으로 도착하는 곳이 바로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또 몇 년간 기거하다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자 가나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주할 것을 명령하신 뒤에 아브라함이 그냥 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12장 8절을 대신하여 읽어드리면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지금 지도에서는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러니까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나 하나님 명령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의 장소를 구별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보통 좀 이렇게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기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는 모습들의 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13장 3절과 4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에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 바로 앞에 읽어드렸던 창세기 12장 8절에 나왔던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던 그곳입니다.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렇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다시 부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그 안에는 예배의 삶과 기도의 삶이 언제나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단 하룻밤을 어디에 머무른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모습은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되며 온 가족이 함께 제단을 쌓고 가족이 드러나게, 혼자서 숨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델의 경우에는 드러나도록 모두가 함께 기도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온 세대가 같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으로 귀한 모습인데, 제가 유학 시절에 처음 방문했던 보스턴 한인교회가 벌써 한 65년, 70년 돼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50년이 되던 해에 창립 50주년에 희년 선언문이라는 것을 만들었나 봅니다. 저는 그 이후에 방문한 교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희년 선언을 같이 기도문으로 읽는데 참 그 안에 공감되는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 기도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대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를 소망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민자들의 삶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2세대는 영어권으로 들어가서 신앙에서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이민교회는 3대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를 추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어떤 이민자들의 삶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소망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산다라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과 신앙의 모습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러한 기도의 태도를 가졌고 믿음의 모습을 가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또 옮겼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어떤 형식을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만 좁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는 신앙의 삶을 늘 살았고, 그렇게 옮길 때마다 어디에 있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하기는 했는데, 그럼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사실 그것도 궁금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습관적인 기도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늘 드려지는 기도의 제목들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에 있는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또 이유이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5장 1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다, 이러한 그림으로 축소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상을 줄 것이다. 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보호하는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경험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뭔가 주문하고 구하고 요청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기도를 마치 어떤 주문을 하고 요청을 하고 오더를 내리고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성도들의 삶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육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부족합니다. 현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한 우리가 원한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았다라는 게 더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 보십시오. 우리의 눈과 귀는 어디에 마음이 갑니까?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잘 됐으면 좋겠다. 기도로 응답받아서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대화 속에서 어떤 말씀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먼저 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약서에 도장을 먼저 찍어야죠. 그게 바로 기도의 행위요, 말씀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생활 속에 먼저 자리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구한다면 그거는 세상의 무당이나 마술사들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 먼저 자리 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여 주신다면 너무 감격스럽겠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어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해서 이게 갖추어지면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모일 때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 기도회인데 그럼 기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매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심령에 자리 잡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 그 아브라함의 사건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시작점에 보면 하나님과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때는 특별히 날이 아주 더웠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보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과 천사들이 온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깨어 있었던 거죠.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자, 보십시오. 장막은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장막을 안 떠나려고 고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건 절대 양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깨어지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내 것들을 고수하고 하나님이 변하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하기를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는 뭔가 우리에게 플러스가 되고 혜택이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지 마시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은 내게 어떠한 물질적인 요소나 성공적인 요소들이 더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자체가 은혜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은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요, 깨어있는 기도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그림에서의 기도인데 지금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지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우리는 막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앞날을 알려주십시오. 막 그러한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도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주의 종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 할 일을 숨길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복음의 역사들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삶에 들어와 자리 잡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 아브라함, 나의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숨길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알려주십니다. 이쯤 되면 기도의 응답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아멘 하고 싶은 내용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뭘 확인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
너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로 인하여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이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전에 아브라함에게 확인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안 좋은 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안 좋은 일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너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면서 과연 예수 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아브라함의 대답으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대화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50명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45명, 40명, 30명, 20명 자꾸 줄여가지요. 참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소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나의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의 메시지죠. 흰 눈보다 더 희귀한 것, 어느 세탁자도 이보다 더 희귀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맑게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기도를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논리로도 맞지요. 왜 의인이 같이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세상의 논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을 가진 분인데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앞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를 잘 알고 있구나.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의 필요가 근거가 되어서 구하는 기도들 우리가 오랫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나 지금 급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낙심합니다. 다 내가 기준이 되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도 듣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도의 원리를 잘 알았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롯과 그 딸들만 겨우 살아남았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걸까요? 받지 못한 걸까요? 참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쭉 따라왔는데 믿음의 사람의 기도조차도 응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논리가 흔들리게 되죠. 반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분명히 불의 심판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대감 속에서 이런 고민이 되죠. 기도한다고 바뀌나?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셨으면 그대로 하지 않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했고 실제적으로 멸하셨고 그러니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보다 나를 더 크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크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맞다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는 인간적인 측면이 오히려 더 옳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보다. 이게 첫 번째 오해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집 피우며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오해했느냐? 어차피 하나님은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니 내가 부르짖어 봐야 내 힘만 빠지고 자꾸 좌절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오해하고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 다 우리가 원하는 자기중심적인 결론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앙적인 질문도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성경에는 구하지 않은 건데 하나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그리고 그게 롯이라는 제 조카가 있는데 그 친구 때문이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안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라면, 끈질기게 했다라면, 신약 성경에도 보면 재판장을 괴롭히는 끈질긴 과부의 기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포기했을까? 옆에 나오는 만화처럼 이제 기도의 응답이 딱 있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는 이 사람처럼 아브라함은 기도를 포기한 사람이 아닐까? 자, 이러한 질문과 기도에 대한 궁금증, 또 딜레마가 생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 만화에서 나오는 이 보석처럼 기도의 응답, 결과물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결과물에 집착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그냥 옆에서 후원하고 공급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자판기 같이, 자동 판매기 같이 우리가 버튼이라는 기도의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그때마다 베풀어 주시고 그냥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런 사람들은 아브라함과는 다른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고 기도했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신실함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계획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써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삶이 되기 위한 것이죠. 오랫동안 함께 해야죠. 끈질기게 함께 해야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기 위하여 끈질기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도의 교훈, 아브라함으로부터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기도의 시작과 끝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거에서 출발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는 의뢰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 도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숫자를 가지고 자꾸 줄여가면서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 들어주실까, 마치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하여 하는 것하고 비슷해 보이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오해하는 이유는 거기에 나온 숫자가 줄어드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를 조금 양보하면 흥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도를 흥정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흥정으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왜요? 아브라함은 그 숫자에 초점을 맞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숫자에 초점을 맞추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100만 원이 필요한데 들어주십시오. 근데 안 생겨요. 그럼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한 80만 원 정도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기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게 1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00만 원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물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구원의 모습이었던 거지 숫자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모순이 되는 듯한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원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그것이 있어야만 뭔가 성공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반복해서 구하는 경우죠. 하나님께서 얘야 그게 너한테 좋은 게 아니란다. 조금만 더 기다리렴. 하늘아버지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려고 하는데 왜 자꾸 그걸 고집하니? 그러면서 그 결과를 바꾸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고 뜻하신 바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떤 장난감을 사고 싶은데 부모님한테 떼쓰는 겁니다. 부모님이 그걸 허락해 주지 않은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건 뭡니까? 롯의 가족이 구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롯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함을 받았던 거죠. 롯의 아내는요, 그렇게 잘 따라가는 듯 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듣고 돌아봤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던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와 그 응답, 이 모든 스토리의 처음과 끝까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변경하시고 바꾸어 주시는 것도 사랑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생각하시면 안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시고 인내하시는 모습 속에서는 때로는 기다리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내 얘기를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여기에 집착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의 기도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심판의 날을 앞당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로운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은 무엇입니까?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림에 음식이 나오니까 좀 이야기가 생소해지죠? 예, 이 그림은 순두부찌개인데요. 왜 갑자기 이 그림이 나왔느냐?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벗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신연심이 되는 거죠. 정말 어떤 그 간식 광고처럼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벗이 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의 기도의 삶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나면 이제 시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새벽 일찍에 여는 가게가 몇 개 없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 교육부 목사님과 제가 종종 이제 한 백반집을 가게 되는데요. 언제나 한 번은 연락이 되지 않아서 저 혼자 그 백반집에 이제 새벽 기도에 끝나고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려고 문을 여는데 뭐 손님이 이렇게 등지고 있는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다니던 백반집이니까 들어가면서 아주머니 순두부 하나 주세요 하고 들어가는데 그 유일한 손님이 누구였느냐? 이영재 목사님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새벽에 만난 거죠. 그래서 반갑다고 앉아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이영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누군가 들어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고 등지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봤죠. 순두부찌개를 주문하는 거 보니까 혹시 남목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지내고 식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메뉴를 이제 서로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목사가 이 시간이면 왔을 수도 있겠다. 아니나 다를까 만나게 되었고 같이 식사하게 된 거죠. 자, 벗이 된다라는 것, 누군가를 잘 안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에 아브라함과 같다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사야 41장 8절에도 증거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멋진 타이틀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벗이다.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동산을 거니시며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잖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삶인 거죠. 함께 거닐며 나누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 해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구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떤 것을 나의 삶에 기대하고 계실까? 그러한 것들을 기도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그의 기도는 그랬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이거 뭐 매번 새벽 기도에 수요 사경에 주일 예배 똑같은 기도 매번 합니까?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면 그건 똑같은 기도죠.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내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야베스의 기도도 그와 같지 않았습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내 땅이 넓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습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 좀 오타가 났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치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립니다. 내 뜻대로 결정을 하고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들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면 어떻게 할까요? 조지 뮬러의 2만 번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막 그 횟수를 카운트해가지고 나는 2만 번 응답받았다. 물론 숫자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기도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를 가며 어느 곳에 있든지 순례자의 삶이고 이주민의 삶이고 뭔가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기를 원해서 제단을 쌓고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찾아간 곳도 제단을 쌓았던 곳,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인 거죠. 바위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고난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기도를 드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기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 가운데 구했기 때문에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의 지경이 내 삶 가운데 넓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영생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 또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학기 동안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의 끈이 놓쳐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함께 간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